2021년 3월 3일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12번째 달입니다. 아달월 19일. 오늘 출애굽기 5번째 시간, 출애굽기 5장에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절기 지킬 것이니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출애굽기 5장에서 출애굽의 목적이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5장 3절에 나타나 있고 또 5장 8절에도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또 5장 17절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 근데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죠.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느 때에 드려지냐 하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절기에 나오답니다. 절기.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절기를 지키다, 하가그. 절기를 지키다라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 6월절이 나오겠죠? 아직은 이런 절기가 제정되기 전입니다. 6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절기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제가 나눈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그 당시에 제국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히브리 민족은 이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선지자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호와께서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 화법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당시만 해도 애굽도 신이 있고
이스라엘도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다 각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지배 민족은 애굽이고 이 이스라엘은 피지배 계급이죠.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애굽의 바로가 신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또 태양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이렇게 지배계급의 신과 피지배계급 이스라엘의 신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여겨지게 됩니까? 이 애굽의 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겨지고 애굽왕 바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했을 때 과연 제국을 이끌고 있는 애굽왕 바로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바로가 5장 2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들어서 어느 정도는 정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야훼 신, 여호와의 신을 바로는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들어서 정보를 아는 건 이 안다가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정말 그 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건 가운데 그것을 알아야 아는 건데 바로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신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그랬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했고 여기서는 또 히브리인의 하나님. 사실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그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되는 신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이 섬길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명령에 따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 모세와 아론이 열방의 신이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말했어도 물론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 한 나라 자기 밑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말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히브리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그냥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노예 노동으로부터 그냥 그들을 쉼을 얻고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 출애굽이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애굽 왕이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노다.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 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자기 애굽인 백성의 감독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감독들 밑에 있는 포맨이죠. 기록원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더 세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명령에 떨어지면 뭔가 금방 우리는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될 걸 얘기하지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길로 갑니다. 전에는 뭔가 노동하기 위해서 짚을 그들이 제공했지만 이젠 짚을 전과 같이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짚을까지 이 재료까지 다 그들이 수확을 해서 주운 다음에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노동 강도가 훨씬 더 세어지고 힘든 그런 길로 갑니다. 이 애굽 사람들, 애굽 바로왕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게으름으로 소리들로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이 애굽 사람들, 애굽의 왕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했던 이 명령을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사람이 거짓말로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온 말을 거짓말라고 했을 때 이건 성령의 회방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회방죄죠. 이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군대와 애굽의 수많은 이 군인들이 다 이 나일강에 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감히 거짓말로 말한 이들의 대가는 톡톡히 앞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언제 그들이 알게 되느냐?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에겐 구원이요 애굽 사람 세상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심판을 당하는 애굽 사람조차도 나를 심판하는 자가 여호와 신인 줄 분명히 알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히브리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어렵게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방해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통제하신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기를 그랬죠.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신적인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그러한 수고라면 이번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Thus says Pharaoh 이렇게 했죠.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신탁을 사용하는 그러한 공식에다가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바로도 애굽의 왕이고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했고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내세워서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기 출애굽기 5장 14절을 보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다스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기록원들을 두었는데 foremen을 두었는데 이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제사 드리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르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맨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구나, 해방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더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강제 노역이 더욱더 심각해진 거예요. 더 노동 강도가 세진 거예요. 그랬을 때 화가 나서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다. 하나님은 너희를 판단해서 올바로 판단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잘못 이끌어 가는구나.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너희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 진짜인지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고통을 당하니까.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들은 모세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세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들었죠. 그들이 완전히 장자를 죽이는 것까지 가야 돼요. 요즘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뭔가 재앙도 내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될지는 뭐 한 가지 재앙일지 뭐 5가지일지 이 모세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도 답답하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토로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고 자기가 틀림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입이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고 명령하셔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하도록 보냈지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토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고사하고 백성을 더 학대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appointed time,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술 방맹이가 아닙니다. 갑자기 되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매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늘에서 이 땅에 왔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은 거짓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걸립니다. 영원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 세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서 현재로 달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4개월쯤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언제 제사를 드리냐?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것임을 출애굽기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3500년보다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출애굽하게 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제정을 통해서 어린 양의 핏뿌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아직까지 구원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오늘도 달려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